안녕하세요. 유우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어느 편이 더 쉬운가요? 사실 저희 세대에는 사랑합니다라는 말 참 하기 힘든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장로님들하고 가정의 달 이제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장로님들한테 숙제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3주가 돼도 숙제를 못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마지막에 숙제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에 부인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씩 하고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첫 주 한 절반 하고 둘째 주 제법 했는데 마지막 한 번 장로님 끝까지를 안 해서 나중에 3주째 숙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사랑합니다 말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를 보다가 이 싱크대 앞에서 이 설거지하는 부인의 뒤로 살짝 가가지고 영어로 I love you 그랬대요. 그랬더니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뭐라 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I love you 겠지. 그랬더니 돌았나?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도 하기도 어렵지만 또 듣는 사람도 이게 뭔가 이 닭살 돋는다 그럴까요? 그런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사랑합니다 말이 너무 남용이 돼가지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진심이 섞인 감사합니다가 오히려 더 서로 감동을 주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이 모두가 다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을 빨리 뛰어와가지고 그 밑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네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치유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감동의 언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 또 감사의 언어도 놀랍지만은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 친구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 외에 영적인 것까지도 해결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언어가 많아져서 감사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서인들이 다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일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감동을 전해준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그우먼 신보라 씨를 소개할까 합니다. 신보라 씨는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없어서 늘 자신있게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라야, 넌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신보라 씨는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거야. 그래서 신보라 씨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매 순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성경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신보라 씨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보라 씨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자 또 취업난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졸업을 해도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자신의 판단 때문에 너무나 인생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학생활을 휴학하고 그가 교회에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지요? 하며 울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그우먼이 되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KBS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렵다라는 그 시험에 단번에 패스하게 됩니다. 그가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신인으로서 얻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보라 씨의 이름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모 프로그램 신인상 수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할 때 수상 소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보라 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김으로 자신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 앞에 개그우먼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이 신보라 씨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우리도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